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 왕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존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3차원 세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세계, 4차원 세계가 있죠. 현실 세계, 이 감각적인 세계잖아요. 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현실 세계, 이 3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4차원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로 보이는 이 3차원의 그 모든 세계는 그 자체적으로 스스로 진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4차원 세계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이 4차원 세계에는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다고 했죠. 또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계시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이 3차원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4차원 세계에 속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인이고 생명이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일들이 이 현실 세계의 3차원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고 영적 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만 현실 세계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반드시 환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욥처럼 믿음이 좋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이죠. 10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데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고 그물에 걸리게 되고 허리에 어려운 짐을 메어 두는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런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환난 고난 누가 줍니까?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죠. 욥기를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욥의 환난을 욥 환난을 3차원 세계에서 당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4차원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현실 세계에 있는 욥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 환난, 고난 속에서 아주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환난, 시험,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욥의 경우는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전하냐? 이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였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그토록 힘들고 괴로운 시험들이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이 고난 프로젝트에는 성도들의 시련에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깊고도 선하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런 시험을 꼭 겪어야 하나? 이런 고통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알프레드 윌레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나비가 꼬치를 이렇게 뚫고 밖으로 나오려고 막 꼬치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조금 도와줬습니다.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꼬치를 조금 찢어주었죠. 그래서 나비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꼬치에서 쉽게 빠져나왔지만은 몇 차례 힘없이 날개를 펼치려고 애를 쓰다가 쓰러져서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윌레스는 자기가 나비를 죽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뒤에 보니까 이 나비의 그 어깨에 올려 있던 그 모든 영양분이 이 좁은 구멍, 꼬치의 좁은 구멍을 비집고 막 꼬치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쓰고 애쓰고 할 때 이 영양분이 이 날개에 고루 이렇게 퍼져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날개짓을 하고 진짜 나비가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온전한 나비로서의 생명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려면 이 꼬치를 빠져나오려는 날개짓의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몸이 편안하고 생활이 쉽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어쩌면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멋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우리 성도님들 당하는 시험,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거 참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왕자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이 이 고난 훈련인데 이건 하늘 왕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이 불같은 시험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이 고난, 현실 세계는 뭐가 관련이 됐습니까? 저기 4차원 영적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는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우리의 대적 마귀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고난 현실 세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현실 세계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는 고난시가 있잖아요. 고난시의 대부분은 어떤 구조로 되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고 환난 만난 것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을 하고 그러다가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고난 현실 세상, 이 환경 이것만 바라보고 낙심천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 훈련, 하늘 왕자 훈련, 이거 영적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왕자답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이고 하늘 왕자 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의 힘으로는 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8절 뒤에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심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오늘 60편 8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소가 있어요. 주이신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연약하고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배나 육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스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로보암 왕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네가 만일 내가 오늘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갱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월이 흐르자 그가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가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왕의 마음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나를 죽이고 이 나라가 망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언제가 안 됐고,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이 우상을 씌워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우상을 승리를 한 거죠. 결국 여로보암 왕은 22년 통치하고 무사히 지내는 것 같지만 아들 나답 왕 때 2년 통치하다가 바사에게 왕조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 그 가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당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시편 기자들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시편 오늘 60편 19절에도 하나님이 실로 그랬다. 내 기도 소리를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도다. 내 기도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하신 그 사랑하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고 이 나의 영적 세계 있잖아요. 나의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훈련에는 하나님 붙드는 훈련이죠. 기도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고 성령 훈련입니다. 야곱 있잖아요.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의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 축복을 거짓말해가지고 가로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갔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20년 살고 부자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야곱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수록 가까이 갈수록 들리는 소식이라면 에서 형이 20년의 그 분노를 버리지 않고 지금 400명의 군사인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땠어요? 답답하고 두렵고 막 죽을까 힘이 두렵고 답답했다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인간이 생각했죠. 이 많은 재산과 자녀들, 이 건속들을 다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리라. 이렇게 계획도 세웠지만 그래도 답답한 게 안 풀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는 야복 강가에서 혼자서 홀로 남아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막 울면서 막 호샤 12장 등을 보면
울면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내게 축복 주시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천사와 씨름했대요. 어떤 사람하고 막 씨름을 했댔어요. 그런데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안 하겠습니다. 못 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해봤자 소용도 없고 해결도 잘 안 되고,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 약속들을 붙잡고 주장하며 감사적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결과 야곱은 결국 33장에 보면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하이를 하게 되잖아요.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하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사히 고향에 도착했고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됐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틀림없는 말씀이고 그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훈련,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동행 훈련,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했어요. 시편 23편 4절도 다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하게 계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 왕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성령 훈련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신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늘 왕자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주님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하늘 왕자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왕자의 그 영광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